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갈 때 그 바다가 잔잔해서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 꼭 좋기만 한 것일까?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의 위험에 빠지는 것이 꼭 불행한 일이기만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비록 그들이 폭풍 때문에 파선의 위험에 빠져서 정말 혼이 나갈 만큼 큰 고생을 했지만 그 폭풍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그 폭풍도 고난이라 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폭풍이 없었다면 계속 예수님은 그들의 배 안에서 이렇게 잠만 자는 예수님밖에 더 되지 않았을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 일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러 오셨어요. 무슨 일 하러 오셨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할 일 예수님이 대신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불행해요. 내가 일할 수 없는 게 여러분 불행이 아니고, 우리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뭘 할 수 없어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일했기 때문에 불행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게 불행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 그게 불행 아닙니까? 내가 수없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인간은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인생 안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대신 일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죠. 너 이제 그만 일해라, 좀 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여전히, 아니 예수님 쉬고 계세요. 내가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믿으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내가 여전히 일하시니까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졌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나 예수님 안 믿을 때나 여전히 내가 일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배에 타셨으니까 그 바다가 잔잔하겠지, 이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셨어도 그 바다는 잔잔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는 위험하고 난폭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바람이 불지,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언제 파도가 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배 유람하려고 그 배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배에서 놀고 우리 보고 열심히 노져가라고, 우리 보고 일하라고 예수님 그 배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 크게 여러분 달라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일까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수고스럽지?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무거운 짐이 떠나지 않지? 내 인생은 여러분 그러면 불행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이미 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도 오늘 우리에게 수고는 계속 있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계속 있습니다. 설사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그 짐을 하나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짐 하나가 또 올라오잖아요. 오늘 내가 했던 수고가 그치면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수고가 나를 찾아오잖아요. 수고가 끝나면 또 다른 수고가 날 찾아오고, 짐 하나 내려놓으면 또 다른 짐이 내 어깨 위에 올라와 있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언제 쉬어봤죠? 여러분, 정말 한번 제대로 쉬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었던 적이 여러분 있었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내가 그분에게 못 맡기고 있는 건가? 나는 왜 여전히 수고하고 나는 왜 여전히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렇게 낑낑대고 있는 걸까? 뭐가 문제일까? 말씀이 틀린 걸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걸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 내 인생의 그 무겁고 그 수고한 우리의 인생의 일들 때문에 내가 그 수고와 그 짐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갈 일이 없어요. 예수님 찾을 일도 없고 예수님 부를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그 수고와 짐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더 갈 수 있게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오히려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닐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은 계속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잘못 믿었나?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더 노력해야 되나?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 인생은 수고와 짐이 분명히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를 믿고 있어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짐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예수 믿어도 수고와 짐이 있다면 안 믿어도 수고와 짐이 있고, 예수님 믿어도 수고와 짐이 있고, 짐은 똑같은데 거기에 종교적인 짐이 하나 더 늘어났으니 우리는 더 무거운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인생의 수고와 짐만 지고 가면 되는데, 괜히 교회 나와가지고 그 짐 가볍게 하겠다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 종교적인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거죠. 그게 하나뿐이에요. 예배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나와 안 맞는 사람 내가 인내해야지, 만나야 되지, 참아야 되지, 이런 것들.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 이거예요. 달라진 게 뭐냐? 달라진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수고와 짐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로 더 갈 수 있게 된 것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내 인생의 수고와 짐을 그분에게 넘기는 거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쉬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 쉬게 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도 않으니까, 넘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지도 않은 채 왜 이렇게 무겁냐 이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워요? 왜 여전히 수고가 있어요? 왜 여전히 짐이 있어요? 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주님 나 쉬고 주님이 일하시려고 오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다 가져갔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일하고 예수님은 놀고 있는 거예요. 나 놀고 예수님 일하려고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일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 재앙 수준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부족해요. 그는 재앙 수준의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재난이에요, 재난. 그 고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 재앙 수준의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재난을 통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요, 귀로만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이게 몰랐어요. 그냥 들을 때 좋은 얘기 하니까 좋은 얘기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좋은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그런 좋은 분이 계셨어. 2000년 전에 이렇게 멋있는 분이 계셨어. 참 인자하시고 참 사랑 많고 참 능력 있고 그런 분이 계셨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세상에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에요. 나는 정말 행운이다. 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하나님을 본 것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행운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가 지난날 그 재앙 수준의 재난 가운데 불평했던 거, 짜증냈던 거,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행운이 내 인생 앞에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괜히 짜증냈고, 내가 괜히 원망했고, 내가 괜히 불평했구나. 그래서 욥은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아니 이 재난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이 고난이 내게 복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면,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복된 것이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도, 내 인생의 수고도,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될 때 그 고난도 고상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즉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일이 내 인생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예수 믿었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 고난이 닥치면 왜 짜증나냐면, 솔직히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삶은 뭐냐면 믿음이 없어도 되는 삶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는 삶,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정말 솔직히 원하는 건 내 인생 안에 기도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갈 때 순풍이 불어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유람하듯 그 바다를 건너는, 그러니까 그 바다를 건너면서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할 일도 없는 그런 인생을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닐까?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이었던 건 아닐까요? 그저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탄하게 이 바다를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데 무슨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바다도 잔잔하고 뒤에서 뒷바람에 이렇게 불어주면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그 배 안에서 유람이나 하면 되지, 뱃노래나 부르면서 춤이나 추면 되지, 거기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요? 그 배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아무런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생긴 고난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일이 생긴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듯이 제자들은 그 폭풍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만약에 그 폭풍에 죽을 고비가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 그저 병자를 잘 고치는 뛰어난 실력을 가진 치료자? 그 정도밖에 더 알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폭풍의 죽을 고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네? 좋은 선생이 아니에요. 좋은 의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내 배 안에 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요, 그 갈릴리 바다가 더 이상 두려운 바다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그 바다를 건넌 게 아니에요. 막 그날도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파선할 위기를 겪었는데, 거기에 어부가 4명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 어부 4명이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그 어부의 4명이 서로 힘을 합치고 그 다른 이제 8명의 제자들이 또 이제 거기에 보조 역할을 해서 어렵게 해서 정말 가까스로 그들이 정말 진땀을 빼며 노력을 해가지고 그 바다를 건넜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좋아서 그러면서 막 배 시큼 먹고 다 토하고 물 시큼 먹고 배도 막 부서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거의 배가 잠겨가지고 막 가까스로 이렇게 딱 와서 운 좋게 왔어요. 어쨌든 그 바다를 건넌 거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건넜든 운이 좋아 건넜든 그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운 좋게 건넜으니까 이번도 그 운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이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실력으로 바다를 건널 거야 라고 아주 안심했을까요? 아니죠. 두려움으로 또 건넙니다. 이번에 풍랑은 불지 않을까? 풍랑이 불면 이번엔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 그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잘했는데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그 바다는 계속 두려운 바다예요. 계속 무서운 바다예요. 계속 겁나는 바다예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더 이상 그 바다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풍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안식은 거친 풍랑과 파선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한번 믿음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고상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인생에 폭풍과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내가 더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왜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일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 파도와 바람을 잔잔하게 명령하여 순종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파도와 싸우지 않아요. 더 이상 파도와 싸우지 않게 되면 그 파도와 싸우느라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힘을 엄한 데 쏟지 않아요. 더 이상 그 파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풍랑의 바다를 지나면서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건너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5장인데 그 5장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바다 건너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죠?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에서 밤낮 비명을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는, 거기서 해방시키는 고상한 인생이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너요. 무사히 건너기는 했는데 그 파도와 싸우느라고 거기에 힘을 다 쏟아버려서 힘이 다 빠져. 건너갔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도 하지만 그것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에 갔어요. 그 사명을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뭐야?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다 소진해가지고, 다 소진. 여러분, 거라사 광야는 해방으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생존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의 사람들은 다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풍랑의 바다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걸어서 광인을 살리기 위해, 그를 해방하기 위하여, 그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 인생의 바다를 걸어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상한 거예요. 다 그 험난한 바다에서 자기 살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고상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에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은 내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결코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파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을 발휘하셔서
우리는 그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파도는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안식을 누리며 그 거센 풍랑을 헤치고 지나가 걸어서 땅에 도착해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광인을 구하는 그 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